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이제 그 고통에 있어서 다른 게 뭔가를 생각할 때가 많죠.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하는 고통, 혹은 믿기 때문에 더 많이 당하는 고통도 있죠. 근데 왜 믿는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단순해요. 뭔가 이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득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귀중하다고 생각해서 믿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달콤함이 있어야 돼요. 그 관계에 있어서 그 달콤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게 되면 그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이제 삶을 세상 사람보다 더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왜 고통 속에서 그 달콤한 삶을 주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셨는가? 그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BC 8세기 중엽에서 그때 잘 아시다시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죠. 그때 남아있던 남유다도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후로 한 200년 후에 또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지만 그 어간에 이제 그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고통 가운데서 전쟁의 고통, 그다음에 굶주림의 고통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도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건데 그 소망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남은 자라고 해서 이제 끝까지 소망을 견지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후손에서 이제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되죠. 메시아까지.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위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렇게 살게 되죠. 오늘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삶에서 고통만 당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로뿐만 아니고 달콤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e views of our life is so distorted that a sort of pessimistic or nihilistic concept takes over us, especially in the pandemic era, where we have cynicism towards politicians. In 8th century BC, southern Judah struggled with Assyria, which had destroyed northern Israel. And Isaiah prophesied that Judah would have the victory in the future when the Messiah came. But should the people of Judah have the pain and only wait for God, who would make them win?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될 게 계속 우리들의 삶이 그 죽을 때까지 고통으로만 연결되는 거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계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은 이제 달콤함이 오거든요.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라고 보기보다는 위로는 뭐 자꾸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물론 위로도 큰 거지만 하나님 위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끊을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 달콤함 그것을 주게 되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그 달콤함이 우리들을 믿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Should our life be a painful life until our deathbed? No. The more we know God, the more sweet our life, even in our struggling life. 처음에 이제 이 강해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들의 개념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할 때 이제 교리를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말씀이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교리를 얘기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방해하는 규절 가운데 하나가 오해하고 방해하는 규절 가운데 하나가 8절 9절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는 길에서 그다음에 심판하는 때에 이게 이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을 가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심판이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아담의 죄 이후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내렸어요. 형벌이 내렸죠. 그래서 죽는 형벌이 왔고, 고통스럽게 노동을 해야 되는 형벌이 왔고,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직신학적으로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다. 간단한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심판이 아니고 그 개념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Before the expository of these verses, we cannot avoid the dogma of judgment. 8 verse 9 that should apply to our adversity and chastisement. Because after Adam's fall, we as his posterities can't escape from God's punishment as the judgment.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 우리들에게 닥치는 고통, 연단, 뭐 이렇게 응징, 뭐 역경, 뭐 전쟁, 뭐 이런 걸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환경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심판으로 여겨지는 거죠. 근데 이제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당연하게 여겨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런 표현하기가 굉장히 싫죠. 말하기도 싫고 강단에서 말도 안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제 근데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게 교리죠. 그 교리까지 다 없애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고통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생만 시커나가다가 하늘나라 오라고 하지 않고 다른 걸 줬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표현해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기서 원래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하게 되는 게 의인의 길이 정직함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먼저 딱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바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정직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런 뜻으로 성경을 이제 7절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에 표현해 보면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도 고통스러워요. 믿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믿는 사람도 이렇게 길이 험난해요. 길이 험난하고 이제 험난한데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 그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신다 말. 평탄케 한다는 편안하게 해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길이 그것도 표현될 수 있죠. 평탄하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분명하게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이제 해석하게 되면 안 되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길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이제 의인의 길은 이제 정직하다는 말이에요. 정직한 똑바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정직하다는 표현을 갖다가 이상하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의인의 길은 똑바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꾸불꾸불해요. 가는 길은. 근데 그걸 똑바르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인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 그것에 대한 표현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First of all, God declared the believing life will be leveled nicely. Verse 7, the road of our life is not going easily but leveled by God. The King James Version expresses it as the way for the righteous is straight. The emphasis falls not upon the path but upon straight. There's nothing to do with believers' effort to make the way.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평탄케 하시는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평탄케 하는지 그거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죠. 그걸 알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일어날 수 있죠.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보면 기억하려고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이 표현은 출애굽부터 나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을 보게 되면 어디서 나오는 표현이냐면 늘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늘 얘기한 얘기가 있죠. 율법에서도.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의 말씀이 이제 번역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제 모세 이제 제일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출애굽할 때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제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원망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죽고 들어갔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건너게 하셨죠. 그때 이제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왜?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이름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건 능력이 없는 분이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고 구원을 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네.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원망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는데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지 그러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표현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믿는 사람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제 그것을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왜 그때 기쁨을 주냐 하면 그 기쁨이 주는 것 같지 않아도 그 기쁨을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냐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는 우리가 당신을 믿는 것을 아주 기뻐해요. 개인적으로 믿는 것을 기뻐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게 되고 이제 달콤함을 주시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것을 이제 8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지 방법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제 하시는지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next I would like to verify that our life would consist with sweetness and the word. If we know God who makes our way level, then how does God make our way level? In verse 8, Israelites remembered their ancestors that wait for God at the time of Exodus, before the Red Sea, when Pharaoh with the Egyptian army approached to kill them. Just remember God's saving power on us changes our struggling life to be sweet. 9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9절에 보시게 되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 이제 그 표현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밤에는 이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밤까지도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제 시편에 있는 그것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은 잘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도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이 없을 때에도 여기서 이제 9절에 이게 그 표현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영혼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까?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이 이사야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는 잘 때도 내 의식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구나. 내 전인격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구나. 늘 생각하고 있구나.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우리가 실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어떤 의지 같은 걸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도 늘 그 생각을 이제 잘못된 그게 미신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기도는 계속 가서 앉아서 해야만 되는 것보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나는 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숨을 쉬고 있는 것처럼 숨 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이제 신자의 그 본분에 그걸 좋아한다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떤 존재인 것을 본인이 아는 것을 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기쁨을 주시죠.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도 자기가 잘 때에도 밤에 피곤하니까 자게 되지 않습니까? 잘 때는 내가 기도 안 하나 보다. 내가 하나님 찾지 않나 보다. 마귀 찾나 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그때도 죄질 때도 어떻게 가면 그때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왜 찾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사람들이 본인의 상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본인 상태를 아는 게 중요해요. 본인이 어떤 존재인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잘 때에도 의식이 없고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존재구나. 그거를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알므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나오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8절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 굉장히 간절히 찾고 있었구나.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Verse 9 manifests that Isaiah earnestly looked for God even in the night. He was longing for God at all times. Even during the night when he slept, he knew himself looking for God. When we find ourselves always longing for God, even when in our unconsciousness, then we know that God gives us a sweeter and leveled life. 근데 그게 어떻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길이 평탄해지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 길이 고생은 똑같지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7절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반드시 하나님이 평탄케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평탄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를 믿는 것처럼 늘 잘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는 존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존재를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Lastly, verse 10, 10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런 말이 굉장히 배타적인 말 같아서 참 말하기 어려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압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윤리적인 악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완곡되게 표현을 하면 좋은데 완곡된 표현이 참 말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악인은 분명히 불신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러니까 불신자의 특징은 그겁니다. 믿는 사람도 그런 불신인의 어떤 계열에 들어가게 이제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은총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알지를 못해요. 배우지를 못하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뭔지는 몰라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정직한 자의 땅이라는 것은 유다 땅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경내에서 불의를 행하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다음에 여호와의 위엄을 하나님의 위엄이 뭡니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죠. 그래서 불신자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우리들에게 이제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 공기, 바람 이게 은혜라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알고 있었죠. 우주를 제가 공부할수록 내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은혜죠. 그다음에 뭐 집과 뭐 아무리 아주 허접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은혜는 많이 있는 거죠. 은혜가 많아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부터 이제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게 보이게 되고 그때부터 욕심이 없어지니까 욕심 때문에 이제 망가지지 않습니까? 평탄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이제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10절에 그 불의를 행하는 자, 불신자들은 전혀 못 배운다 말입니다. Lastly, verse 10, manifested unbelievers, the wicked, never know God's favor on them. More sadly, you can't look for God. The road of their life is always crooked and bitter, not leveled and sweet.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거의 동일하죠. 항상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내 길은 왜 이렇게 굽었느냐?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건 누구나 다 그 얘기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오로지 한 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 그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달콤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내 앞에 길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바르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죠. 그것이 이제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이사야는 그것을 그때부터 벌써 얘기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 죽고 나서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믿는 영혼의 세계를 믿는 저희들인데 이 세상의 조그만 삶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커다란 능력을 맛보아 알면서도 세상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알면서도 잘 잡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희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고 저희들을 끝까지 평탄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